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 기술이 미래 선교 전략의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선교기관에서도 메타버스 활용 교육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메타버스라는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의 정립이 먼저 필요하겠고요. 시대를 읽는 한국교회 시선도 성도들에게 제시돼야겠습니다. 선교에 관한 모든 이야기 선교는 지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김혜영 커넥트의 김혜영 선교사님 그리고 기독신문의 노충원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로 좀 저희 프로그램 시작을 해봤는데 두 분은 좀 메타버스 관련해서 경험을 좀 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누구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네.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제 인스타그램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게임에다가 또 아바타를 이용한 이런 것들, 그다음 네. AR, VR,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깊이 이미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 기술이 들어와 있고, 네. 예, 지금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사용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가운데에서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예, 이제 일어나고 또 청소년들이 좀 유린당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네네. 있어서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예배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이렇게 이제 직접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고민하고 논쟁하다 결국 이제 온라인 예배를 네. 해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요. 예, 이것은 적대시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메타버스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곳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앞서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도 정말 네, 어떻게 보면 좀 좁은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넓은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좀 혼란스러운 측면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좀 어떻게 관련된 경험을 하셨어요? 네, 저희는 이제 대학원에서 수업을 듣긴 했는데요. 네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재미있으면 네. 게임이고 네. 재미없으면 메타버스다. 아, 재미있으면 게임이고 없으면 메타버스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이제 현실하고 가상의 세계의 혼합이잖아요. 네네. 아마 이제 이런 방향으로 기술이나 삶이 진행이 될 건데 네. 얼마나 현실 감각이 뛰어난가에 따라서 가상의 세계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이게 혼재해버리면 현실과 가상을 뒤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네네. 하는 우려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재미없지만 훨씬 더 이제 재미있는 방식으로 더 발전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메타버스 네. 안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네.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정의에서부터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하는 측면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또 시대의 흐름을 또 역행해서 갈 그렇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어떤 기독교적 가치가 있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시대를 또 어떻게 좀 읽어가야 할지 좀 치열하게 좀 고민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으로 전하는 선교 이야기부터 만나보죠. 국장님. 네, 저 사진은 이제 1897년에 세워진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네. 강경침례교회의 모습입니다. 아, 강경침례교회의 모습. 네. 이제 강경침례교회를 세우신 분은 폴링 선교사, 에드워드 클레이튼 폴링 선교사이신데요. 네. 폴링 선교사가 1895년에 한국에 왔고 서울서 이렇게 지내시면서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침례를 받기를 원하셔서 네. 폴링 선교사님을 찾아왔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폴링 선교사가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심을 한 것으로 보이는 한 분, 네. 바로 지병석님에게만 이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신중하게 신자를 택하고 제자 양육하는 것의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포목 장사를 하시면서 서울과 자기 집 강경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네. 세례 받으시고 나서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이 지나고 이제
그 100길이 열리자 이 폴링 선교사님을 자기의 집 강경으로 모시고 와서 네. 1896년에 자기 집에서 드디어 예배를 드림으로 강경 침례교회가 시작됐고 그 이듬해에 지병성님의 집 옆집에 있는 집을 사들여 가지고요. 이 폴링 선교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강경 침례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강경 침례교회의 시작이었군요. 네. 네. 그런가 하면 강경 침례교회는 한강 이남에 있는 최초의 이렇게 기역자로 설계된 교회였다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기역자 교회는 네. 이제 1892년에 동대문교회, 1895년에 소래교회, 그리고 이제 1897년에 강경 침례교회가 세 번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 이남에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역자 예배당 얘기를 좀 하면은 1920년대까지 기역자 예배당이 세워졌었고 네. 지금까지 남아 있는 곳은 김제 금산교회하고 익산의 두동교회 두 개가 남아 있고요. 강경 침례교회는 이제 복원된 형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유교적인 그런 전통이 강한 가운데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하니까 여자들과 남자들이 들어가는 네. 문이 별도이고 가운데 조금 공간. 평상보다 조금 이제 높은 그런 강대상이 있고 그리고 네. 또 서로 양쪽을 보지 못하게 이제 했던 것인데요. 바로 이렇게 어떤 우리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네, 네. 그렇게 하면서도 거부감 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당시에 선교사들의 고민과 또 네. 창의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몇 개 남아있지도 않으니까요. 굉장히 귀중한 그런 유산이죠. 네, 네. 그러니까 한국 문화의 전통 위에 이제 기독교 문화가 이제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합해져서 생긴 특이한 형태의 좀 기역자 예배당이고 네. 한강 이남에 있는 최초의 또 기역자 네. 예배당이라고 하니까 오늘 굉장히 좀 역사적인 측면을 저희가 또 함께 살펴본 것 같습니다. 침례교단 선교 역사의 시작을 함께 봤고 이번에는 선교사님 어떤 사진 네. 갖고 오셨을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주 크게 써 있습니다. 네. 순천 기독진료소. 순천 라고 돼 기독교 있네요. 진료소. 네, 전남 순천시 매곡동 이제 매산학교 바로 아래에 자리 잡은 순천 기독진료소인데요. 네. 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을 위해 살다가 한국에서 생을 마친 휴 린턴, 그래서 한국명으로는 이제 인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인돈 선교사님 부부가 이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 린턴 가문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 선교사 가문인데요. 그렇죠. 인요한 박사 하면 아마 네. 우리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분이 이 린턴 가문의 후손이십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인요한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일반 방송에도 또 많이 그렇죠. 출연을 하셨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많은 이제 기독교인 아니신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네. 순천 하면은 또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그렇죠. 네. 호남 선교의 중심지였다고 하는데요. 이 전라남도 순천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전주를 시작으로 군산, 목포, 광주에 이어 5번째로 선교부를 설치한 곳입니다. 네. 또 순천 선교의 개척자인 오웬 선교사님과 또 순천 선교부가 위치해 있던 순천시 매산동은 네. 지금도 이 선교사 마을로 불린다고 합니다. 네. 이곳에는 이제 복음 전파는 물론이고 교육과 의료 선교에 온 힘을 다했던 선교사님들의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요. 또 지역 모교회인 순천 중앙교회를 시작으로 이 길을 따라가면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세운 매산중학교, 매산여고, 또 선교사 가옥을 이렇게 차례대로 둘러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선교사 마을로 불릴 정도면 그렇죠. 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셨을지 네. 저희가 또 이 선교사 마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게 되고 맞습니다. 또 그 역사를 또 토대로 거슬러서 올라가면 지금의 우리가 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네요. 네,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자, 이어서 선교지 현장으로 만나보는 시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좋은 곳에서 살롬을 전합니다. 여기 아마존은 열대 기후로 1년 내내 늘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상기온 현상으로 이것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3개월 이상 계속되었던 아마존 정글의 화재로 인해 올해는 45도 이상 되는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라.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 주신 이 디모데후서 1장 7, 8절 말씀으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1년간 봉쇄 후에 다시 찾아간 아마존 바나와 인디언 마을은 자신의 말로 번역된 이야기 성경을 각자가 갖고 읽으면서 예쁘게 색칠하여 자신만의 성경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성경책들입니다. 이때를 위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부족한 자를 지난 20년간 성경 이야기를 번역하게 준비하심을 깨닫고 참 감사드렸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생활 필수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3년 전부터 수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곳 브라질로 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상황이 너무 힘들어 브라질 아마존까지 왔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곳에도 일자리가 없어 이들은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빵과 커피를 나누며 이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참 희망을 주기 위해 희망의 학교를 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이 말씀대로 이 희망의 학교에서는 참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하나님 말씀만이 희망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희망을 놓지 않고 간직하기 위해 이 성경 말씀을 외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7살 어린이부터 60세 이상 어른들까지 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외우고 있습니다. 실제 7살 자스민 어린이가 성경을 외우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외우고 마음에 담아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이곳에서 돕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 학교를 통해 실제로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 이야기 성경 전체를 외우고 감사하며 희망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감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희망의 빛이 온 열방에 특히 이곳 아마존 인디언들에게 베네수엘라 난민들에게 비추어 가난하고 아픈 이들이 희망을 생명을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바나와 부족 주민들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우리 강명관 선교사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아마존에서 사역하는 강명관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이 바나와 부족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하시고 또 번역이 완성돼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셨다는 소식을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이 성경이 정말 주민들에게 귀한 선물이 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년간 바나와 말로 이야기 성경 번역을 끝내고 하나님께 봉헌한 지가 3년 전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들을 참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아가면서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걱정도 되고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서 보니 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말로 번역된 이야기 성경책을 스스로 읽고 있었어요. 정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지난 20년을 준비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그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드렸습니다. 예,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만났던 바나와 부족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던가요? 네, 이들이 자신의 글로 된 성경을 읽으니까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이야기 성경책을 색연필로 예쁘게 색칠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조금씩 읽어가니 재미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또한 사실이 이들이 저를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책을 다 읽고 색칠하면 태양열 전등을 선물로 주겠다고 해서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와 마을에는 전기가 없어서 이들에게는 태양열 전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성경책을 다 읽은 가정마다 예쁘게 색칠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 그 사람마다 태양열 전등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함께 감사하며 또 함께 기뻐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이 이 이야기 성경책을 이제는 마음속으로 다 외우도록 도와주면서 이들이 말씀 안에서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선교사님도 얼마나 보람되시고 또 감사하셨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희망의 학교 사역도 시작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사정이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3, 4년 전에 브라질에 왔지만 여기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네수엘라 접경인 이 아마존까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걸려서 힘들어하고 교회조차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까지 움츠리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만이 희망이다 라는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작년 초에 희망의 학교를 열었습니다. 제가 있는 이 아마존 포르투갈리에는 이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와서 잠시 머무른 곳입니다. 이곳에 한 6개월 또는 1년 동안 머물다가 큰 도시에서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 그 뒤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이 희망의 학교가 이들에게 징검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들의 삶을 연결되는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이 희망학교에 와서 같이 빵과 커피를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외우면서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외우며 간직하며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무엇보다 여러 사역들을 진행하실 때 이 선교사님의 안전과 건강도 잘 돌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올해 계획된 일들 있으실 텐데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해에도 제게 주어진 그 사역들을 늘 변함없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나와 부족들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브라질 현지 동역자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희망의 학교가 포르투갈리오 외에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많은 그런 지역 도시마다 희망의 학교를 더 열어서 제2, 제3의 희망의 학교를 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 브라질 아마존에 전했던 사랑으로 마을에 희망이 생겼듯이 준비하고 계신 베네수엘라 희망학교도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브라질의 강명관 선교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선교사님들에게는 다양한 의미로 채워지고 있는데요. 건강 문제로 귀국했다가 이제 귀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김홍태 선교사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에어컨 청소 기술을 배워서 현장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 김홍태 선교사의 한국 체류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1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태 선교사입니다. 함께 하소서. 모두 변하나 물리치시니. 필리핀 13년 이제 4년 차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 2, 3년은 현지 사역을 했습니다. 한인 교회를 담임하고 현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다가 MK 학교의 교목으로 청빙을 받아서 이제 그 이후로는 줄곧 지금까지 학교 교목으로 MK 사역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는 1994년도에 개교를 한 명실공히 MK 학교로서는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 구성은 3분의 2가 한국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또 현지 선생님들이 이제 3분의 1 정도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선생님들은 저희가 일정의 그 사례비를 봉급을 드리고 있는 입장이고, 나머지 한국 선생님들은 전적으로 자비랑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에 비해서 외적으로는 선생님들이 많다 할 정도로 많은 선생님들이, 사역자들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좀 이제 많이 안 좋아서, 그때는 이제 목사님 먼저 들어오셨다가 그때 이제 치료받고 수술하고 하면서 좀 한시름 났죠, 사실은. 근데 사실 그때도 의사 선생님께서는 들어가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하셨는데, 한번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너무 안일한 마음에 들어갔다가 6개월 만에 다시 나오게 됐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이렇게 심하게 아픈 모습을 보니까 의지대로 뭔가 사역을 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치 않으면 또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좀 컸고, 아이들도 그 외에 또 가족분들도 사실은 많이 놀라셨죠. 그래서 그게 너무 죄송해요, 가족들한테. 처음에 들어올 때랑 지금 건강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너무 많이 좋아졌고요. 매일 가다시피 한 병원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제 이렇게 가게 됐고, 그 이제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그게 지금 건강 회복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좀 주변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그 필리핀 코로나 상황이 지난 12월 말까지는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었는지 100명, 200명 이 정도였는데, 올 들어서 매일 2만 명, 3만 명 올라서 최근에는 3만 5천여 명씩 매일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오미크론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필리핀 현지 상황을 이제 계속 접합니다. 또 전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제일 큰 화두가 어쨌든 필리핀 코로나 상황이죠. 근데 전 세계 가운데 한 두세 개의 나라가 가장 위험한 나라로 압축하라면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필리핀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필리핀 어떤 상황들, 그리고 학교 같으면은 요 상황 가운데 이제 새 학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까 이제 현지 사역자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서로 논의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거기도 학교이기 때문에 수업에 지장이 많겠네요. 그러게요.
교회에서 이제 같이 선교하시던 선생님들이신데요. 또 오랜만에 오늘 또 저희 집 방문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만나러 지금 모시러 나가고 있습니다. 네. 선교지에서 모든 분들이 한국에서 보면 굉장히 반갑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는 높잖아요, 이 아이들이. 맞아. 우리가 봤을 때는 가서 제가 와, 짠하다,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살지? 우리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은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너무 좋아요. 운동장 잠깐이라도 그래, 그러니까. 다니고 아이들이 저는 그 선생님들 뵐 때마다 어떤 존경심? 예, 실제로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선생님들은 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예, 저는 목회자고 어쩌면 이 일이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들은 사실 옵션 아니었냐, 선택 아니었냐.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마다하고 이 일을 선택하고 이 일에 이렇게 오롯이 사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저보다 훨씬 훌륭한 선생님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에어컨 청소를 하러 이제 봉사를 하러 오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에어컨 청소를 하는 거 이렇게 가만히 보고 하니까 목사님 관심 있으세요? 그러는 거에서 집사님 그렇잖아도 청소를 한다고 현지인을 불러보니까 비싸기도 하고 실제로 제대로를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저라도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제가 어렵지 않으면 집사님 좀 배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런 계기가 돼서 현지에서는 또 이거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이것도 거기에서는 제법 비용이 비쌀 뿐더러 또 저희가 배운 만큼 이렇게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도 조금 저희 한국 거보다 사실 좀 딸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면은 오히려 현지에 있는 사람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선교라는 것이 누구나 마음은 먹을 수 있지만 선뜻 이렇게 발을 내딛고 우리나라 고국을 떠나서 또 부모 형제를 떠나서 그곳에 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또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해야 될 것이 많다고 느끼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10여 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지금 사역지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냥 이렇게 토닥토닥 애썼다, 수고했다. 그래도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일에 또 이 사역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홍태 선교사님 부부 또 화면으로 저희가 함께 또 만나봤습니다. 늘 밝은 모습으로 또 사역하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버티시지만 또 결국에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금방 또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선교사님들의 그런 고백 속에서 네. 그 사역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은 그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에 네. 아주 오래전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때가 기숙사가 막 완공이 됐을 때니까 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때 주변에는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네. 예,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교목으로 일하시는 목사님 또 아까 사진도 좀 보고 네. 그 동역하셨던 단기 선교사로 가셨던 뭐 교사들 이런 분들을 보니까 지금은 좀 많이 정비되고 네. 안정되고 깨끗해졌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네. 하게 돼서 반갑고요. 네. 어쨌든 지금 또 이렇게 몸도 안 좋으신 가운데 치료하는 가운데 계신데 네. 네. 또 에어컨 청소 이런 것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것들 가리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배우시고 또 한 푼이라도 아끼고 선교사에게 도움이 되고자 네. 저렇게 열심을 내시는 모습이 도전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정말 어떻게 보면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한국에 들어오셨지만 그 시간에도 또 잊지 않으시고 또 현지에서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제 좀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되는데 네. 사실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의 어떤 이 그 건강을 위한 응급대처를 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들죠. 일단은 뭐 제가 아는 한 많은 분들은 자가 치료나 자가 처치에 많이 의뢰를 하게 되고 네. 또 케냐 같은 경우 이제 선교사님 네트워크가 있고 의료 선교사님들이 계실 네. 경우는 그냥 병원보다도 그 선교사님한테 먼저 연락을 아. 취하는 네. 네, 그만큼 이제 현지 병원을 가기가 좀 어려운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건강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신경 쓰고 네. 또 관심을 두고 또 혹 나빠졌을 경우 회복하시는 것 네. 이런 것들도 선교의 일부분이고 사명이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사역을 내려놨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건강을 챙기는 것 또한 네.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사역의 일부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건강 회복하시는데 온 힘을 다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귀임하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새로 배우신 이제 여건 청소하는 기술도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대의 선교를 이끌어가는 공동체 GP 선교회 김동건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시대의 선교를 이끌어가는 공동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GP 선교회 어떤 단체인지 먼저 직접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GP 선교회는 1968년도 네.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최초로 네. 설립된 파송 선교 단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좀 어떤 사역을 하는 단체인지를 좀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오래된 단체이기 때문에 네. 전통적인 교회 개척, 네. 또 신학교 사역들 많이 하고 있지만은 네. 또 언제든지 새로운 사역들도 열려 있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역사를 조금 저희가 되짚어 보니까 중간에 이제 통합되는 과정들이 있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KIM 코리아 인터내셔널 미션으로 네. 이제 1968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속에 KGM 주로 네. 불교 힌두교권 선교사님들이 네. 따로 나와서 이제 만드시고 네. 또 얼마 있다가 PWM이라고 네. 이슬람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네. 나와서 이렇게 따로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네. 1999년도 99년에. 예, 한 23년 전인데요. 그렇죠. 그때 GP라는 네. 이제 이름으로 합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선교회로 네. 지금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통합을 하게 된 계기도 있을 것 같고요. 그 통합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가지고 있는 또 의미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나눠질 때 상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이제 극복했다는 거 네. 그리고
또 선교적 부르심에 마음을 모아서 뭐 기독권이나 이런 거를 네. 내려놓았다는 거. 그리고 세계화나 이제 국제화를 위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규모의 경제를 갖춰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세계적인 단체로 발돋움하는 네.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상처가 있었지만 이제 선교라는 큰 목표를 비전을 가지고 다시 조금 통합을 하게 되는, 네,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예. 일이네요, 역사적으로도. 네. 네. 선교사 파송 규모와 또 좀 활동하시는 지역 그리고 또 선교사 허입은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전 세계의 그 주요 국가들 중심으로 네. 40개 정도 국가에 400명 정도 선교사님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선교사를 훈련해서 이제 배출하는 본부가 한국, 미국, 브라질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네. 한국 국적 선교사가 이제 300명 정도 되고 미국 시민권자인 이제 교포들이죠. 그분들이 한 80명. 그리고 남미 중심의 우리 교민들과 현지인들 그래서 한 20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받아들여지는 게 허입되는 과정도 좀 특별한 뭐 과정이 있을까요? 예. 예, 모든 단체들이 이제 좋은 자원들을 선교사로 훈련하고 싶어 하는데요. 네. 뭐 저희들도 일반 단체들의 그 과정을 똑같이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정말 선교사로 부르셨나 그 소명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합숙훈련 또 한국교회를 이제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면접도 보시고 네. 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부르셨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네. 제일 중요하고 네. 또 이분이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반응하시는가 네. 이게 이제 저희 그 허입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명, 어떤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이제 이 선교를 하실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예. 5개월 정도의 또 합숙 훈련을 통해서 네, 예. 진행이 되는군요. 제가 하나만 네. 더 질문을 네, 하겠습니다. 네. 1968년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자생선교단체이고 예. 처음에 불교권과 이슬람권의 선교에 이제 집중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십 년이 지나왔는데 지금도 어떤 그런 쪽에 뭐랄까 특화되어 있거나 또 좀 장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좀 보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희 단체의 경우에는 이제 40년 이상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교회가 주로 선교가 좀 비교적 용이한 동남아시아에 좀 많이 보냈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아직도 이제 동남아시아가 주요 사역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은 이제 남미랄까 아프리카, 중동, 네. 또 동유럽, 러시아, 또 중국까지 광범위하게 이렇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그 사역의 범위가 확대가 그리고, 되는군요. 네. 네. 그 GP를 거쳐가신 예. 선교사님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예, 한국 선교계 이제 초기 역사에 이제 선구자적이셨던 분들이 대부분 GP 선교사님들이셔가지고 네. 이분들이 이제 지금 또 GP에 계시기도 하지만은 네. 나가서 이제 교단 선교부나 또 새로운 단체 설립에도 많이 기여하셨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네,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멤버 케어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 GP 선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또 다루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본부 업무의 대부분이 사실 그 멤버 케어이고 그렇죠. 네. 멤버 케어 입장에서 이제 본부 사역을 진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역에서 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네. 지역에서 이제 계속 기도 모임도 하고 전략 회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본부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 들어오시면은 묵을 숙소라든가 또 차량,
지금은 이제 격리 시설 같은 거, 또 이제 재난 대피를 위한 뭐 에어 앰뷸런스라든지 네. 이런 시설들도 확충을 하고 있고 네. 추방되거나 또는 이제 공안에 이제 잡혀서 투옥되고 네. 이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위기 대응 조치들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잠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요 몇 년간 저희가 사실 원치 않는 정말 큰 변화에 저희가 지금 맞닥뜨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우리 GP선교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아주 소수의 특정한 선교사님만 온라인 사역을 이제 한다 이렇게 네. 인식이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모든 선교사가 사역에 어느 정도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네.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고 필드 선교사님들이 의외로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본부에서는 이제 일단 스튜디오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네, 네. 장비도 구입하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온라인 미디어 사역을 위한 교육들을 계속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앞으로 선교적인 측면에서 어떤 조금 우리가 대비 내지는 어떤 변화를 좀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여전히 이제 미디어 사역에 전문화된 사역자들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모든 선교사가 미디어 사역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본적으로 다 갖추도록 네.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네, 네. 미디어 어떻게 보면 미디어 사역이 필수적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모든 선교사가 미디어 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현장 선교사님들은 이런 미디어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좀 요구하시는 것들이 좀 있는지요? 물론 이제 코로나 터져서 이제 일시적으로 사역이 중단됐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가별로 이제 그 국민들이 선호하는 그 플랫폼이 방식, 좀 차이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예, 태국은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로컬에서 가장 이제 그렇죠. 쉽게 사용할 수 그렇죠. 있는 네, 플랫폼을 활발한, 이용해서 선교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예배라든지 교육, 또 셀 모임 같은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변화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환경이 변해도 이것만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거를 이제 저희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네.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능력, 네, 그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말씀의 거, 능력. 그리고 이제 내가 열심히 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것들을 향한 기대, 네. 그것이 있겠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그 권능이 함께하는 사역, 예,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역 전략을 생각하지만 최고의 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의 실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함없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변함없는 핵심 가치들을 또 바라보면서 또 다양한 사역을 펼쳐 나가실 텐데 2022년 좀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함께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선교계가 이제 지역 중심으로 국가 중심으로 이렇게 조직을 많이 구성했는데 네. 원래 GP 선교회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역 중심으로 사역 선교사님들을 그룹핑하는 것을 네.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캠퍼스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은 전 세계에서 이제 각자 가진 노하우들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면서 사역도 개발하고 후배 선교사들을 또 키워가는 그런 저희는 이제 사역위원회별 모임 이것을 이제 원래 저희가 세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저희가 좀 어떤 내용으로 함께 좀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 사역 외에도. 예.
저희가 이제 한국 선교회, 또 미주 선교회, 브라질 선교회, 3개 선교회에서 각자 이제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파송하고 있는데요. 네. 각 단체들이 잘 연합해서 일할 수 있도록 네. 또 저희들이 그 국제 훈련원, 또 연구개발원, 네. 선교 행정연구소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 지원을 받아가지고 네. 선교사님들이 실제적으로 사역하는데 네. 좀 좋은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기를 네. 바라고요. 저희가 글로벌 호프라는 그 네. NGO, 어. 또 북한 사역 전문 또 사단법인인 글로벌 블레싱 네. 이런 유관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좀 잘 사역을 진행할 수 있기를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어떻게든 사역을 하신다, 가만히 계실 분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해 어떤 사역을 할지 계획을 세우고 또 나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실 때마다 정말 건강하게 사역하실 수 있기를 또 사역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P선교회 김동건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교 현장의 면면을 만나다 보면 선교사님들은 하나같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실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는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듣고 싶으냐 할 때, 네, 울컥하셨죠.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같이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동감이 되고 저도 천국에 가면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형아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래서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이었고 또 우리 GP 선교사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코로나가 왔다고 선교사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것도 맞아요. 너무 공감이 됩니다. 네. 사실 현장에서 있었던 저로서도 어려움이 생기면 그래 알았어 그러고 주저앉아 있거나 가만히 있지 네. 않거든요. 맞습니다. 어떡하지? What's the next? 다음은 뭐지? 네. 이렇게 저희가 움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움직이게 하는 힘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는 네. 게 또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또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특별히 GP 선교 그 대표님이 하시는 네. 사역들 속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좀 개입이 돼 있어가지고 네, 함께 예를 들어서 하시는데. 북한 선교 그 글로벌 블레싱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또 자문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러세요. 네. 그 GP 선교회 그서 일하시는 분이 또 저희 동문이기도 하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인연이 있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더 반가우셨을 네.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선교사님들이 뭘 바라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쵸. 그냥 정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그쵸. 애썼다 이런 말씀 듣고 싶으셔서 그런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그쵸. 네. 거잖아요. 네. 우리 네. 국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마닐라 아카데미에 네. 오래전에 갔었는데 다시 이렇게 변화된 모습 보니까 격세지감을 느꼈고요. GP선교회가 지금 몇 대 대표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자주 놀러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표님만 해도 한 3분 정도 되는 네.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우리 한국 선교가 이런 모습 속에서 조금씩 뿌리를 내려가는 네.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해서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단단해질 것 같고 마닐라 아카데미나 GP나 이렇게 30년, 40년 이렇게 이런 기관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네. 한국 교회 역량이 강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브라질 강명관 선교사님 네. 희망의 학교에서 네. 이제 말씀 공부와 암송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이제 박윤만 교수님의 그 틈에 서서라는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는데 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말씀의 검 하나다. 네. 근데 말씀의 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말씀 공부와 그리고
암송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다시 한번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시대의 변화, 코로나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나아가면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떤 변하는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어떤 시대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 땅에 이루고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굳건히 힘을 내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용기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마음과 기도 그리고 물질도 끊임없이 모아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선교 현장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